자연 또는 본능 그대로의 성질을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연 그대로의 성질, 본능 그대로의 성질을 무슨 성? 누가 불야성이라 했습니까? 야성이라고 그래요. 야성. 그죠? 잭 런던의 저서 야성의 부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인공 개가 등장합니다. 이 개는 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큰 대형 견이었습니다. 이 개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양육되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마리가 넘는 그 개들 중에서도 이 벅은 우두머리였어요. 리더십이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벅에게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정원사의 조수가 몰래 이 벅을 개장수에게 팔아넘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벅은 알래스카까지 가는 거예요. 그 알래스카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우편물을 배달하는 설매견이 되는 거예요. 설매를 끌고 다니면서 알래스카의 그 모든 지역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벅은 타고난 체력과 그 영리함으로 그 알래스카의 생활을 잘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무법지대에서 서서히 야성이 이렇게 되살아나고 말이죠. 이 설매개의 무리 가운데에서도 이제 우두머리가 돼요. 그 설매개를 끄는데도 리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벅은 자신이 리더하지 않으면 성이 안 차는 사람, 성이 안 차는 개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우두머리 개를 기회를 봐가 어떻게 합니까? 물어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 썰매를 끄는 뛰어난 그 능력, 이것이 벅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썰매꾼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습니다.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우편물을 배달하는 그 여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또 잘 먹지 못해서 쇠약해지는 거예요. 결국 다른 썰매견과 함께 또 이 벅은 팔려갑니다. 새로운 주인이 누구냐면은 알래스카의 금광을 찾아 떠나온 사람들, 그 새로운 주인과 함께 썰매를 끄는 거예요. 벅은 이 썰매를 끄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삽니다. 폭행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를 몇 번 이래 넘기는 거예요. 이때 손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벅은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죠. 그래서 이 벅과 이 손턴은요, 개와 사람과의 진정한 그 사랑, 그 정이 이렇게 싹 트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손턴이라는 사람이 이 원주민들의 습격에 의해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벅이 또 홀로 남는 거죠. 그래 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이렇게 합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울음소리를 듣자 이 벅은 야생개들이 말이죠, 무리를 지어 원시름을 뛰어다니면서 먹이를 쫓아가고 그 먹이를 잡아먹는 그런 영상이 자신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죽었던 영성이, 죽었던 야성이 막 살아나고 본능이 막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늑대는 그 어둠으로 이 벅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벅은 늑대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 안에는 모두 다가 그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야성이 다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유의 성품, 고유의 성질을 주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만약에 여러분 야성을 잃은 맹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갇혀 있는 그 맹수가 아니잖아요. 애완용이잖아요. 애완용. 사람이 던져주는 그 고기 그냥 먹고 말이죠. 무슨 맹수로서의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의 그 야성,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영권, 하늘의 그 권세를 잃고 살아가면은 마치 맹수가 우리 안에 갇혀 살아가고 맹수성을 잃어버린 그 모습처럼 이 땅에서 의미 없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음의 야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된 권세, 이 영권을 잃어버리면은 마치 우리 안에 갇힌 맹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영권 하늘 권세는 하나님께서 야성적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다 하늘나라의 권세를 막 나타내지 않아요. 야성적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은 하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야성적 그 믿음이란 뭐냐 말이에요. 어떤 것들이 어떻게 할 때 그 믿음이 나타나느냐는 거죠. 이 야성적 믿음의 특징은, 성격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정복당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거는 거예요. 야성적 믿음은요, 환경 속에서 상황 가운데 그냥 매몰되거나 함몰되지 않아요. 그것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정면 승부를 거는, 진검 승부를 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이 말이죠, 얼마나 그들에게 야성적 믿음이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 입을 막고 말이야, 불의 세례를 멸하기도 하고, 조롱 채찍 결박 옥에 갇힘 시련, 돌로 침을 받고 톱으로 켜 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끔찍한 단어들, 무서운 단어들이 지금 막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그때 당시의 믿음의 선조들은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 순탄치 않았다, 예수 믿는 그런 좋은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말이죠, 어떻게 했냐는, 때로는 말이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칼 앞에 쓰러져 넘어 죽기도 하고, 때로는 말이죠, 조롱과 채찍과 멸치와 핍박을 당하고, 양의 탈을 뒤집어 쓰고 광야에 유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상황과 환경 속에 굴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정면 승부를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선진자들은 분위기 속에,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 야성, 믿음이 있었는 거예요. 극한 환경,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실하심, 그분의 변함없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진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환경 가운데 많이 흔들립니까? 상황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 얼마나 갈팡질팡합니까? 환경이 좋을 때는 말이죠, 두 손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지 마라 말이죠. 조금만 어려우면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흔들리고 말이죠, 방황하고, 때로는 믿음의 끈을 다 풀어제.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많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진검승부를 거는, 이것이 여러분 야성적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진위가 여러분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고 좋을 때 여러분 믿음의 진위가 드러납니까? 진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보려면요,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가 될 수도 있고 가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짝퉁 믿음 있잖아요. 가짜 신앙, 이것은요 빛이 잘 빛납니다. 좋을 때 짝퉁 신앙이 얼마나 화려하게 빛이 반짝반짝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짝퉁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그냥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명품 신앙은요, 위기 가운데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고유한 빛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의 문이 꽉꽉 막혀 있을 때 그때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성적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집니까? 아니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짝퉁 신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명품 신앙입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믿음의 야성, 강력한 야성적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집니다.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진검승부를 펼치는 거예요.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와 같은 상황이 일제강점기 6.25 때 있었다니까요. 그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요, 해치고 나간, 뚫고 나가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야성을 막 드러낸 거예요. 믿음을 위협하는 상황과 환경에 맞서 당당하게 맞짱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떴다니까요. 우리 부모 세대들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권사님 세대들 있잖아요. 이분당 권사님 와 눈을 감고 있나? 우리 권사님의 세대, 야성의 세대. 지금 야성이 다 죽어 있네 보니까, 눈 감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어르신 세대는요 정말 야성적 신앙이었어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교회의 찬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기도했던 분이에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 풀리지 아니하는 그 숙제 때문에 금식하며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대가 우리 부모 세대들이에요. 야성이, 부모님들은 어려움만, 교회에 어려움만 있으면 말이죠,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철회한다니까. 집에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만 보따리 싸들고 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만 철회하고 기도하는 분 몇 분 계십니까? 작정하면 내가 새벽 기도 작정했다 해가지고 말이죠, 40일 100일 작정해서 기도하시는 분 주위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이번에 3일 금식하면서 내가 기도한다, 내가 일주일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이런 소리를 주위에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의 신앙이 말이죠, 너무 세련된 것만 추구하고 야성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말이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도 양이 안 차면 소나무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렇게 허리 뚱나고 나면 하나님 또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말이죠. 이 믿음의 야성이 야성, 이게 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이거 붙잡아요. 비록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죠. 오늘날 얼마나 우리는 세련되게 시작.
그들은 말이죠, 예전에 에어컨이 어디 있었어요? 난방이 어디 있어요? 참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그들의 몸을 덮이기 위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목 놓아 부르짖고 믿음의 야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한국 교회가 그때 막 불타올랐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날 너무너무 좋은 환경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는 점점 무기력해져 가고 이 야성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친 세상에서 여러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진검승부를 거는 것이 야성이란 말이에요. 야성.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유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닉네임이 무엇입니까? 신자예요. 신자, 믿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이 우리의 삶의 동력인 삶,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요인이 되는 삶, 이것이 신자잖아요. 신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끝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 여러분, 믿음을 빼고 종교생활하는 거, 이거 종교 노름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화려한 종교의 옷을 걸치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여러분이 정말 믿고 따라갈 그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주의 원리를 지금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을 신뢰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그 능력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왜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속박을 당하며 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펼치지 못하고 주눅들면서 살아가느냐. 야성을 다 잃어버린 채 마치 우리 안에 갇혀있는 맹수처럼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가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종이 한 장인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씩 찢어진다, 구멍 난다, 그죠? 그런데 이 힘없는 종이 한 장도 뒤에 무언가가 강하게 받쳐주면은요, 종이 한 장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누굽니까? 누군지 모르나?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그라운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한 여러분들 뒤에 백그라운드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받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찢어지고 구멍이 납니까? 안 나잖아요. 안 나잖아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접속되어져 있을 때,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처럼 세상이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히브리서 로마서의 말씀,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삼을 당하고도 사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안에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걱정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박해와 거꾸로뜨림 속에서도 결코 버림받거나 망하지 아니하는 존재가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감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여러분 두려워? 왜 여러분 상황 가운데 여러분 주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야성은 제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좀 여러분 쫄지 말고 좀 하나님 좀 신뢰하고 믿고 여러분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여러분 좀 위에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권세, 여러분들의 영권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영권을 가진 하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야성적 믿음은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길은 이전의 방식을 이제 탈피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다 내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려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존재와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거부하고 말이에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은 모험이에요. 모험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 보려고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두렵지요. 안 그래요? 새로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그 속에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믿음과 이 두려움이라는 건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은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의 야성적 믿음을 다 갉아먹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야성적 믿음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의 산을 정복할 때 생기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은 자녀들을 한번 양육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없는지. 세상 사람들의 방법을 다 포기하고 말이죠. 말씀으로 한번 제대로 양육시키고 우리 자녀들 제대로 한번 교육시켜 보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 이렇게 하다가 우리 자녀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애가 말이죠, 성적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세상 애들에게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믿음의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세상 방식대로 자식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에요.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안 되면은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배째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막 밀어붙일 때 그 속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죠. 이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괜한 두려움, 정말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 속에서 가상으로 말이죠, 그 현실의 일들이 막 일어날 것 같은 이런 감정이 들고 두려움이 들 때 배후에서 역사는 어둠의 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을 유발하는 이 어둠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향해서 막 외치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속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은 우리에게 겁만 주는 거예요. 겁만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그냥 삼키려고 입을 벌릴 뿐이에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소개됩니다. 순례길을 가던 크리스천이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다른 방향에서 허겁지겁 두 사람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 한 사람의 이름은 불신. 크리스천이 무슨 일이 있는지 겁쟁이에게 물어보니까 이 겁쟁이가 말하기를 시온성을 향해 가는데, 여기에서 시온성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성을 향해 가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위험한 것들만 만나게 되어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이죠, 시온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데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순간 어려움이 없고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 찾아오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위험한 것들이 있다고 해서 이 겁쟁이는 뒤돌아온 거예요. 불신이 말하기를 겁쟁이의 말이 맞다, 맞장구 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시온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 앞에 말이죠, 두 마리의 사자가 길 가운데 누워있더라니. 이 사자가 깨어있는지 잠들었는지는 내가 확실치 않지만은 가까이 가면은 물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들이 본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들이다. 그냥 으르렁거렸을 뿐, 겁만 줄 뿐, 순례의 길을 가는 자, 시온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전혀 머리털 하나 해할 수 없는 종이 사자에 불과했던 거죠. 사단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순례의 길을 가운데 그냥 우리에게 겁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유발하고 말이죠, 두려움 가운데 삼킴바 되도록 자꾸 우리를 말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우리가 빠지면은 믿음의 길 포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신앙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상황을 바라보면 누구나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은요, 골리앗의 시선을 주지 않았던 엘라 골짜기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라 골짜기에 하나님을 바라본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양을 치던 들판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경험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그는 경험했습니다. 곰과 사자가 달려드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양떼를 지키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의 눈에 비친 골리앗은 그냥 곰 한 마리일 뿐. 그래서 다윗은 무기를 들고 가라는 사울을 외면하고 사울의 말을 거부하고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돌멩이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더 이상 무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둔 다윗에게는 이 골리앗은 그냥 단 한 마리의 곰일 뿐이에요. 곰일 뿐.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야성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야성을 부어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믿느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느냐, 갈망하느냐. 왜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신 하나님보다 크신 세상, 큰 세상을 너무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상황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로 무장하고 우리의 시선을 가득 메우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때부터 서서히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려면 드러나지 않는 모호한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변함없는 하나님께 여러분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이 상황, 흔들리는 이 환경, 여기에 초점을 두면 우리의 초점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 반석과 같은 하나님,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성실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은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왜 눈을 감죠? 왜 눈을 감죠? 집중하려고? 물론 그렇지만은 눈을 감는 것은 내가 상황을 보지 않겠다는, 눈을 감는 것은요, 내가 상황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주목하겠다? 하나님께 주목하겠다는. 앞으로 여러분 눈을 감을 때 세상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 떠오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분 여러분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야성적 믿음이라는 건요, 이제 이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 있어요. 어디든지 여러분 데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넘어졌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안 된다고 결론 내렸던 이 데드라인,
그래서 이 산은 도저히 넘을 수 없다고 모두가 말하는 마치 신화와 같이 진리처럼 되어버린 그 데드라인 한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이 한계 상황을 극복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한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평범한 일상에서 여러분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한 일상 속에서 어찌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될 수 있겠습니까? 도전하고 또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그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그때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한계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이 한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 상황에서 도저히 나의 믿음 한번 펼쳐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나이가 한계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 안 돼. 어떤 사람은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나는 어리기 때문에 안 돼 모든 한계 상황을 딱 설정해버리고 더 이상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안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땐 그때 젊은 나이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80 노인네 불렀었어요. 갈렙은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85세의 노인네가, 나이는 한계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한계가 될 수 없어요. 나이를 운운하는 것은 우리의 스토리이지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것, 이거 한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재능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습니까? 그래서 한계를 드러냅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한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한계에 도전. 그 한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 만족합니까? 좋습니까? 평온하고 평탄합니까? 그렇게 계속 믿음의 역사 한번 나타나지 않아요. 살아가다가 죽으면 그거의 안락사예요. 내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믿음을 한번 발휘하고 싶은데 발휘할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야성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나의 삶에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래 살면 안 돼. 이 안락한 삶, 이 평안한 삶, 이대로 살면은 나는 나의 영혼이 질식해 하면서 말이에요. 나의 현실적 삶에 대해서 막 불만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아랫게 우연히 KBS 인간극장 길 위의 닥터라는 그 프로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어로선교를 펼치는 이재훈, 박재현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로선교사의 이야기였어요. 이들은 13년간 지금까지 100회 이상 어로진로를 통해서 평생 한 번도 의사의 손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찾아가서 치료의 손길을 펼치는 거예요. 무려 1200km를 달렸어. 그 비포장도를 달려가는,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말이지, 한 청년이 와서 수술 안 해도 될 때 귀에 조그만 이 종양 같은 게 난 거예요. 이거는 수술해도 다음에 또 난다는, 그래도 이 청년이 그 수술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지난밤에 여자친구가 이 종양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이 선교사님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는, 마음을 치료. 한 여인은요 10년 동안 자궁에 근종이 생겨가지고 그 자궁 때문에 고통을 앓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수술해서 그 자궁을 제거해 보니까 자궁 크기의 10배가 커져가 있어요. 10배. 그 자궁을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24시간 만에 걸어가지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은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마음과 육체에 병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이래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동되고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담당 PD가 앞으로 얼마 동안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향후 15년 체계적인 이 이동 진로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그들의 나이가 50, 한국 나이로 53, 54 정도 되겠더라고요. 15년 뒤에는 몇 살이죠? 한 70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의 그 청춘 좋은 시절을 말이죠. 그 검은 대로 검은 영혼들, 아파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는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이 땅의 안락한 삶 안주하지 않고 말이죠. 그들은 정말 말이죠,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헌신하더라. 이들을 보면서 저는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려는 거룩한 불만을 보았습니다. 한계의 장벽, 한계의 끝점을 훌쩍 넘어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온유하며 한없이 겸손하지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야성을 소유한 자들이구나. 그들이 정말 믿음의 야성을 가진 자들이구나. 그들에게 한계가 있었을 건데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겠습니까? 심지어 부모 형제들이 말이죠. 그러려고 네 여사 됐느냐? 근데 그런 현실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그러나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제 나가는 이 저돌적인 그 야성,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영권, 하늘의 권세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을 말이죠, 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한계에 도달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말이죠, 욕을 하고 바보짓이라고 야유할 때에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 현상 유지의 삶을 내가 살기를 요구한다면, 원한다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으로 불러주시고 나를 싸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나의 남은 생애를 가치 있는 삶을 살기로 원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가가 이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한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여러 가지 두려움에 의해서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과 부딪히며 싸워나가는 그 믿음의 진검승부를 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수원교회도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 성도가 성령의 힘을 입고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수원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신 그 부르심의 소명과 그 비전을 향해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나갈 때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의 역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권, 하늘 권세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